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이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오늘 새해 첫날인 만큼 좀 열정에 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열정을 가지자. 열정을 우리 회복합시다. 정말 열정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대 이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관객 수가 많았던 영화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1,700만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나오죠 명랑. 아마 예전에 막 큰 붐을 일으켰죠 명랑. 그래서 이 명랑이라는 이제 그 영화는 바로 이순신 장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명랑 해전에서 이제 배 고작 12척으로 330척의 왜군의 배를 물리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인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래요. 당시 조선의 임금 선조는 이제 외적이 이렇게 쳐들어오자 이제 간신들의 모함으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을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라 명령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명을 받고 전라도의 해군 이제 사령부로 가보니 기가 막혀요.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전함과 병사들 9명 뿐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선조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망이 없구나. 이거 해군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병합하라는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왕에게 임금에게 이렇게 답신하였어요. 전하,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와, 이 용기. 그 12척으로도 외적을 물리칠 수 있겠다는 그 용기. 이게 바로 저는 열정이라고 봐요. 승리를 향한 열정. 그래서 결국 그 열정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조선 수군은 불가능해서 승리라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척으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열정이에요. 열정은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의욕적으로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아름답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발명한 에디슨 다 아시죠? 에디슨은 많은 것을 발명하니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머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그가 전구를 한번 발명하는데 그 전구를 발명하는데 무려 1200번의 실패를 맛보았다는 거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몇 번 하고 아예 안 되네? 끝냈을 거야. 그러나 그는 된다는 그 열정. 1200번을 실패하고도 끝까지 해서 결국 전구를 개발했다는 거야. 열정이 있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보다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열정은 성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열정을 가진 사람,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시나이 반도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원래 한 달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뭐 한 달도 안 걸리죠. 그런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일념,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틸 때 그의 삶을 보면 참 힘든 게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뭐 순순히 말 잘 따르는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온갖 불만 불평, 원망하며 이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심지어는 모세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제대로 뭔가 쉴 곳도 없어요. 그러한 정말 이 광야의 그 삶, 정말 저 같았으면 그렇게 백성들은 말도 안 듣고 환경은 어렵고 저 이거 못 해먹겠어요. 저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결국 가나안 땅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고 모세를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열정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열정을 보시고 우상을 타파하시고 이사야의 열정을 보시고 영성을 이어가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쓰셨고요.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이제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가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그 인터뷰였어요. 영종도에 위치한 세계로 향하는 교회의 박재근 목사님.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그분의 이제 인터뷰 기사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 상가 건물에서 개척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고 그래서 사모님이랑 두 분이서 그냥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교인 한 명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교인이 없어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버텼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수천 명이 돼요. 뭐 올해 이제 목표가 뭐 5천 명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그 비전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도가 3년 동안 없으면서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버티셨을까? 열정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분을 붙드셨더라고요. 자, 그 기사를 보면서 열정이 있으면 되는구나. 열정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구나. 열정만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럼 우리도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침체된 교회의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위의 성도들이 저분 몇 사람 전도하다가 지풀에 그냥 꺾이겠지, 그냥 그러다 말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주 이분이 세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함께 전도에 나섰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막 전도의 열풍이 일더니만 결국 이 교회가 인천에서 대표하는 가장 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 이름 바로 주안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처음에 전도했던 분이 바로 그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셔요. 그 권사님의 열정 하나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열정으로 전도했더니 지금 그렇게 크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사랑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일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하면 우리 못할 것 없어요. 열정적으로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을 가지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을 잃고 살아가죠. 근데 이걸 알아쳐야 돼요. 이 열정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이제 분이 그래요. 이제 어떤 이제 글을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제럴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처음에 아주 그 IT 그 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래서 그 회사에 동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넣고 뭐 해도 결국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이제 실패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실패하고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결국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것은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돈 없으면 돈 벌면 된대요. 회사가 무너졌으면 다시 일으키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열정을 다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거죠. 열정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열정을 잃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잃어버려요. 저 아는 목사님은 사실 젊었을 때 저와 함께 이렇게 가면서 큰 교회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저렇게 큰 교회 할 거야. 그러면서 정말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조 목사, 나는 이제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빨리 그냥 은퇴하고 교회는 조그마지만 다른 사람 후임에게 불려주고 나는 조용히 가서 그냥 살고 싶어. 이제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열정, 내가 큰 교회 할 거야, 나 목회 크게 할 거야, 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그 열정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열정 다 어디 갔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을 잃은 채 사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실 꽤나 많습니다. 뭔가 해보고 잘 안 되니까 나는 글렀어,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내야지.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어. 기도해도 뭔가 나아지지 않아. 기도해도 내 몸은 이 모양이야. 뭔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만의 착각이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향한 뜻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일을 어디서 행합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혼자 열정을 다 죽이고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열정이 없는 성도는요 늘 그 제자리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어떤 성도는 정말 교회 오래 다녔대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뭐 별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그냥 늘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도 시큰둥, 뭐 기도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해도 시큰둥, 그냥 아무 열정이 없이 그냥 냉랭하게,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뒤늦게 온 성도들이, 더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더 저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저 자리에 계실까? 열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정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성도는요, 달라요. 열정이 없는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나 열정이 있는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잃은 사람은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힘이 있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심령의 치유의 역사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잃은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열정을 잃은 찬양자는 찬양이 형식적이면 무기력해요. 그러나 열정이 있는 찬양자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열정을 잃은 성도는 왜 예배에 오는지 모른 채 와요. 그러나 열정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목표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하루가 다르게 그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그 신앙생활이 성장하면서 더 감사한 것은 그 삶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요, 열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정으로 내 모든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면 그것을 삶에서 우리는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열정이 없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삶에서도 살아갑니다. 내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도록 열정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열정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정을 잃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 대단하죠. 그냥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바울이 외모도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혼자 사실 살았죠.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가 있는 것 보면은 아마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혼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어떤 가시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참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또 매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하면서 또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나 힘들다고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것은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 항상 과거에 집착합니다. 늘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잘한 일이 있으면 늘 내가 과거에 뭘 잘했다, 여기만 집착해요. 또 과거에 못한 일이 있으면 그 과거에 못한 것에 집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큰 업적을 했든지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를 향해서, 이 표대라는 말은 이제 목표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당시에는 이 마라톤 경주자가 이제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그 결승선 목표 지점, 이게 바로 이제 이 표대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마라톤 경주자는요, 그냥 뭐 경주에서 뭐 이기고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긴 사람은 황제 앞에 서요. 황제가 주는 면류관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해줍니다. 지금 엄청난 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것은 뭐 황제 앞에 쓰는 게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 성도들의 그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사능을 받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뒤에 것 아무리 큰일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또 고난과 또 사망의 위험이 있었을지라도 굽히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도 열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열정을 가지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건이가 아파가지고 어저께가 뭐였죠? 1월 1일이잖아요. 쉬는 날인데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근데 아파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을 좀 사다 줬는데, 우리 죽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요? 본죽. 본죽을 사다 줬는데, 우리 본죽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김철호라는 사장님이셔요. 근데 이 사장님이 원래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이제 다 처분하고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남은 것이 승합차 한 대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한강 다리에 정말 여러 차례 이제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중내 산해하고, 그렇게 이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다시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 호떡 장사를 시작했대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호떡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떡 장사로 모은 돈으로 자그마한 이제 죽집을 차렸대요. 열심히 했더니 또 죽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해요. 가맹점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 사업을 하면서 매일 2시간씩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김철호 사장님도 하나님 이번에는 사업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5년 만에 가맹점이
700개가 되었고 10년 만에 1000개가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업에 성공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업장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목표를 가지시고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품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그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꿈을 주셔요. 사실 우리 김경래 권사님의 꿈은 우리 교회 땅 있는 교회 가서 마음껏 화분 키우고 그 꿈을 꾸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우리 각자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시면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을 가지시고 그 열정으로 올 한 해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또 열정을 갖는 길은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열정이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어떠한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열정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열정만 있으면 어떤 난관도 어떤 문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열정이 생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열정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정의 사도들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돼요. 유대인들의 박해. 근데 그들이 그 박해를 받을 때 다시금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담대히가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이렇게 멀게 되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안수를 해주는데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언제 즉시로? 성령 충만받고 즉시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던 시작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 열정으로 이끌어갔던 것도 성령님이 이끌어가셔서 결국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려도 끝까지 가는 불두저와 같이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23,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열정으로 나가는데 그 열정의 근원은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정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열정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자기 이제 친구의 아버지의 이야기래요. 자기 친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은퇴하면서 그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어떤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져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서 먼저는 수요, 금요, 새벽 예배를 포함한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뜨겁게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산 것을 회개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 위해서 산다고 전도지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또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에도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항상 웃고 또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 때문에 교회가 더 환해졌고,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이 부인 권사님이 남편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또 시들시들해졌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만 급기야 아들 중 한 명은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그 열정적으로 변화된 것, 어떻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열정적으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정말 열정적인 사람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 그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모든 것에 실패했어도요, 열정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쩌면 많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죠.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쩌면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구원 영혼을 향한 열정, 부흥을 향한 열정.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 처음에 그 가졌던 열정이 많이 사라졌음을 느꼈어요. 처음에 예수님 그렇게 뜨겁게 만났을 때 늘 열정적으로 정말 기도했고요, 열정적으로 영혼을 사랑했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는 완전히 날라리 같은 사람이었죠. 이제 저를 관리해주는 어떤 한 이제 형제님이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조정진 형제님, 수요 예배도 좀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장님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부장님,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눈이 막 커져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나왔어요. 새벽에도 열정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근데 지금 요즘에는 그 열정보다는 그냥 목사가 되니까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 길이 막히겠구나.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니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열정이 내 냉랭함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열정적인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그 열정을 막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열정적이기에 우리를 위해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또 내 삶에 향한 열정.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아직 실패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열정만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은 70세 때 그림을 공부해서요, 나중에 전시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열정만 있으면 정말 나이도 다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첫 기도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열정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내 삶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 한번 우리의 열정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내게 열정 달라고 기도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우리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음.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한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를 씻고, 우리 한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님 내게 열정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꿈과 비전과 목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